저는 저녁에 한번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를 나올 때까지 거의 깨지 않고 잠을 쭉 자는 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녁에 잠들었을 때는 금요일 새벽까지 밤이 새도록 계속 꿈을 꾸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높은 건물, 높은 산이 홍수에 물에 잠기는 마치 노아의 대홍수 같은 그런 꿈이었어요. 너무나 신기한 꿈이라서 새벽 4시 30분에 잠자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꿈을 밤새도록 꾸게 하시고 상황을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 조금 후에 지난 금요 비상기도에 설교했던 권다니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를 할 겁니다 하고 설교문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 설교문을 읽다가 정말 전율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홍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권다니엘 목사님 지난 금요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팬데믹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회개하라고,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물로 홍수의 심판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 올 텐데, 주님께서 그 사이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불을 주셨죠. 오순절 역사에 불같은 성령.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하늘의 문이 열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요. 목사님, 오늘 정말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차를 잠시 세웠어요. 그리고는 창문 밖으로 그 10살 정도나 되었을까요? 그 꼬마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앞으로 5 more weeks 기도회 하면 안 돼요? 5주 동안 그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조금 어둡고 그리고 차가 나가는 상황이라서 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혹시 이 설교를 어머니가 듣고 계시면 우리 아들이에요라고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마 우리 생애에 다시는 어쩌면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이들도 함께 평생에 그들 가슴 속에 새겨질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정말 코로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기 마련입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문제는 여전히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다가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죠. 중요한 순간 앞에서 언제나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 살면서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쌓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 이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사천리로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그를 공격해 왔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공격에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힘을 내어서 적들의 공격을 이겨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경계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가 오늘 발생이 되었어요.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더 이겨내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너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겨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에게서 일어났던 이런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현실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총독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 시켜서 그냥 명령을 내리고 사인하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 현장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외부적인 공격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회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성벽 공사의 외부적인 적들의 공격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에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극빈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중산층 같은 경우도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닙니까?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보니까 세금 바치기 위해서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딸을 종으로 보내야 되고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고 지금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구나 성벽을 쌓는데 시간을 쏟다 보니까 또 본문에 보면 흉년이 났다고 나와 있어요. 이 흉년 상황에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이 상황쯤 되니까 참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총체적인 이런 사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때 빛을 발하기 마련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를 않은 거예요. 상황 자체를 깊이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이자를 받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자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 말씀을 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 필요한 형제 자매를 도우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자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 밖에 사랑을 잘 선포하는 것, 잘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를 잘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 나눔에 얼마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주시는지 참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지역도 또 필요한 사람들 참 많이 도왔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랑 헌금을 보내오시는 걸 보면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참 좋은 화장품을 25,000불이나 보내왔습니다. 그 화장품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지 집사님 부부에게 참 고맙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해요. 참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도자라고 누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죠. 궁궐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필이면 내 때 이런 문제가 터졌냐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정권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난 사람들에게 비난을 쏘아붓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되어서는 안 될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기도하면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설교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도들의 눈물, 아픔, 상처를 들여다보는 목사가 되어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손은 성경책을 들고 한 손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가세요. 어제는 우리 19명의 새로운 신임 순장님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9분 한 분 한 분을 다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한 분 한 분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세워주십시오. 한 영혼을 세우면 그 가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영향이 미쳐가는 거죠. 한 영혼, 우리 교회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분이라도 아프게 외로운 눈물을 흘릴 분이 계시지 않도록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아픔의 눈물을 흘린다면 한 지체,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라도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한 교회,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팬데믹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성도님들도 지역의 교회들도 함께 비상의 날개를 펼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하셨습니다.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먼지 나는 이스라엘 길을 다니시면서 함께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도들의 아픔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 그때 영적 변화, 사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변화요 계획입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던 느헤미야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죠.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노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느헤미야. 사실 느헤미야는 이런 일에까지 연루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그 평단했던 모든 삶을 다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섬기겠다고 돕겠다고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쓰지 못하고 서로 이자 때문에 자식을 팔아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 낙심에 실망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꼭 한 가지 기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장애가 다가올 때 하필이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늘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터져봐도 아픔만 더할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일어났으니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하필 지금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믿으시고 신뢰하고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 내시면 나도 살아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세워내는 참 멋진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8절에 볼까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로 찾았거늘. 여러분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우리 민족이 저 바벨론 페르시아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이게 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 간에 자식을 파는 일이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다시금 영의 눈을 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신앙 공동체,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귀족들의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인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할 걸 생각하고, 여러분 비방할 만하죠.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성벽은 열심히 쌓는데 정작 자기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고 노예로 팔고 있는 저 일이 무슨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방인들도 비난할 텐데,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이 비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해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말로서 계획을 부르짖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귀족들이 변화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받았고, 그때 사회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이,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홍수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팬데믹도 보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때 코로나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자신에서부터 실천할 때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내 자신부터 실천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느헤미야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옳은 것을 말로서만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나아갔습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부터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로써 방법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가르쳤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행동할 때, 먼저 모범을 보일 때 감동을 받기 마련이죠. D.L. 무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Lighthouses, 등대라는 것은 blow no horns, 소리가 필요가 없다. They only shine, 비추기만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등대라는 것은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만 비추면 자연스럽게 배들이 방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의 섬김과 희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아니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섬기면서 당연히 월급을 받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월급을 받지 않고 생활을 했을까요? 당시 때는 페르시아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월급을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가지고 총독의 월급을 준 겁니다. 그러니 저 가난한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의 세금 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12년 동안 받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이 평범한 일은 아니었죠. 본문에 보면 그 전에 왔던 총독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 포도주, 은을 거두어 드리고 사람들을 심지어 압제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 비결을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를 두고 신행일치라고 우리는 부르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은 나름대로 의식하는데 정말 의식해야 될 눈은 하나님의 눈이죠.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때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나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나 교회 안이나 밖이 똑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었을 때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델을 보고 함께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느헤미야의 삶이 어땠을까요? 16절에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정말 실감 나는 말이죠. 땅 투기 안 했다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이 될 것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함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품격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희생할 줄을 알았습니다. 말로서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을 증명해낸 사람. 총독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백성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울고 웃었던 사람.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친히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포지션, 타이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겸손한 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섬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옆에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땀 흘리며 섬기는 사람들, 먼저 희생하는 사람,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혜를 구하고 삶 속에 뛰어들었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그는 낙심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비판의 칼날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따스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귀족들이 변화를 받고 이스라엘 민중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까지 쌓았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오늘 이런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살아간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마지막 기도문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한 일, 모든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네가 했던 일들을, 행한 일을 다 눈으로 보고 있단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느헤미야 참 많은 세월을 흘러서 지금까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우리 한 생에 느헤미야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단다. 이 시대도 이런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솔선수범해서 희생함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 영적인 창조적인 소수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되어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리고 사고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영혼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만을 지하리 이름으로 우리는 고대 안에 그날을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너희미아 시대든 우리 시대든 늘 문제 챌린지 앞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 쌓이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문제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일어나게 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인생,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그 인생, 연약한 사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사람도 눈물 흘리는 사람 없도록, 외로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레미가 살아낸 인생, 예수님이 살아낸 그 인생, 우리 사람 주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뵙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때까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 낙심도 실망도 아니요, 외면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용기 가지고 언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내일이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도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팬데믹을 보내면서 외롭게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우리가 다 형제 자매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에 한 한인 교회라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팬데믹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함께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하나님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나로부터 먼저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빛을 전가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